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앞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음욕을 품게 되고 결국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동침하고 끝났으면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만 알고 끝날 비밀이었는데 밧세바가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여러 가지 계략들을 짜게 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게 되고 자기의 아내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던 밧세바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왕이 이런 일들을 행했더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온다는 것, 혹은 또 누구를 죽였다라는 것 가지고는 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 또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우리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 성경에서 혹은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자기에게 멘토가 되거나 자기가 이렇게 닮고 싶은 인물, 예수님 빼고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이 2명 정도로 대답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 보통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 또 왕이라면 누구처럼? 이 다윗처럼 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 다윗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아주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은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지혜의 왕이고 참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솔로몬이 좋은 왕은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려나가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왕은 좋은 왕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참 좋은 왕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왕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요것은 뭘까요? 요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인데 저기 중간에 있는 저 별이 다윗의 별이다라고 불려요. 요 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다윗의 별이라는 이 별이 이스라엘 국기에 들어가고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다윗, 그 사람도 죄를 짓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렇다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의인과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시 죄 짓는 죄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하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 그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발을 씻겨줘요. 역시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급하시고 또 성격이 아주 와일드하시기에 왜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냐고, 종도 아닌데 왜 우리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종처럼 우리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거 안 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얘기했더니 우리 베드로 또 사도는 그러면 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모욕한 사람은 발만 더러우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발만 씻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죄는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한 사람이 발이 더러워지면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욕한 사람은 조금 밖에 나다녔다고 해서 다시 온몸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는 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또 이런 의문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12장 1절이 시작되는데 12장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보내셨느냐면요, 다윗이 자기가 지금 한 행위가 죄인지 몰라요. 다윗이 지금 한 이 엄청난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죄인데 다윗 자신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단을 보내십니다. 다윗은요 지금 간음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이자 자기의 충직한 수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그 사실이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후에도 그는 넓은 마음으로 밧세바를 불러들이고 자기의 아내를 삼아주고 아들을 낳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그토록 영적으로 민감한 다윗이 왜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회 통념상 이건 죄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자 왕은 곧 절대자였어요. 왕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이기에 자기에게 소유된 모든 것, 하물며 백성까지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물,
내가 죽이고 내 소유물 내가 뺏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회 통념상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태연하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죄의 기준은 사회의 통념이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합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냐, 죄가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죄가 아니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게 악하고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가 좋아야 돼요. 과정이 좀 어떻든 간에 결과가 착하고 좋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중하게 보십니다.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에 합해야 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꼭 하나님 앞에서 성공일 수 없어요. 세상에서 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안 들키면 돼요. 안 잡히면 돼요. 안 들키고 안 잡히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죄가 밝혀진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은 들키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잡히지만 않고 공소시효만 넘기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공소시효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안 들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소시효는요, 회개하거나 죄값을 치르거나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어쩌보면 죄를 숨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 공소시효 지나고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라지고 망각되어서 괜찮겠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도 하나님만은 기억하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죄값을 치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그냥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즐겁고 좋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갑자기 시작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예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아주 풍족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가난해요.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 그가 직접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근데 이 암양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에게는 딸 같아요. 딸.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요. 그런데 이 부자인 사람에게 손님이 와요. 이스라엘은 손님이 오면 후히 대접해야 하거든요. 후히 대접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많은 소나 양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구 걸 잡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 걸, 그것도 딸같이 키운 그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라고 이야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봤듯이,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흥분합니다. 노를 바랍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노를 바라고 흥분할까요? 그게 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남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예요. 내 죄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내 죄면 좀 약하게 보고 남의 죄면 아주 강하게 보는 게 우리예요. 남의 눈에 티끌은 아주 크게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큰 거는 못 보는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윗도 똑같아요. 만약에 나단이 이게 당신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죄 이야기니까 그는 흥분합니다. 얼마나 흥분했던지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꼭 죽여야겠다. 내가 왕권을 걸고라도 그 사람을 죽여야겠고,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라도 놔두면 안 되는 아주 악한, 죄질이 아주 나쁜 그런 죄인이다라고 흥분하며 이야기해요. 이때 나단이 외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단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 당신이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토록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많은 처와 첩을 두고 살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에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 죽일 놈이 바로 다윗 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령이었을까요? 자기는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나단이란 선지자가 와서 그것이 죄고 네가 바로 그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였구나.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내가 외쳤던 것처럼 죽일 놈이 바로 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도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죄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바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은 죄인 것을 인정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일 그놈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해라, 완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떤 자세가 너희의 자세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괜찮다,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만한 거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죄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잘 판단한 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이 밝혀지면 은폐하거나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회개하는 태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죄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은폐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 그가 찾아와서 다윗과 독대하는 상황이에요. 나단이 그게 죄라고 다윗에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에 충분히 은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스리슬쩍 나단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죄값을 치릅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의 아들,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죄값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아무 죄 없는 아이잖아요. 그냥 잘못 만나 아빠가 다윗이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왜 이 아이를 죽이십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그 죄된 상황에서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것, 그 죄악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참 회개예요. 세상 가운데서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1시간 정도 교회 예배 드리면서 잠시 한 30초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세상 나가서 똑같은 죄 짓고 살아가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그 상황에서 끊어져 내는 것, 끊어져 나가는 것, 다시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생활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 그것이 참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 말만 하고요, 그 생활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 그 죄로 인해서 얻는 대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진정한 회개를 위한 대가들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기가 지금 세리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의하게 얻은 재물이 있다면 다 내어놓겠다.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며 그 죄의 것을 끊어버리겠다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손이, 한쪽 손이 죄짓게 하면 끊어버리고 내 눈이 죄짓게 하면 눈도 뽑아버려라. 그 각오로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그 아들을 죄의 회개의 대가로 내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적당히 그저 회개한다, 이쯤 하면 되겠지, 좀 누리며 살아가면 되겠지, 반반 잘 줄 타면 되지 않을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온전히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끊어낼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이 아이, 죄의 대가로, 회개의 대가로,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이 누구죠?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똑같은 다윗이에요. 똑같은 밧세바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죄의 대가 때문에, 회개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똑같은 다윗, 똑같은 밧세바 사이에 났는데 솔로몬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똑같습니다. 차이 나는 것이 없어요. 다 부모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왜 첫째 아들은 죽고 둘째 아들은 솔로몬이라는 왕이 되었습니까? 회개, 이 회개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달라진 거 없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놀라운 이 경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죽일 놈이라고, 내가 바로 그 죽일 놈이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회개할 때,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낼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에요. 오늘 다윗은 나단을 만나기 전 다윗과 나단을 만난 후의 다윗은 그냥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냥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여전히 위대한 왕이에요. 그러나 나단을 만난 후에 다윗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저자는 다윗을 하나님의 자존심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명칭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끊어내므로 다윗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존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임을, 내가 그 죽일 놈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다 끊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